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주는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보다가요, 이 호랑이가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새빨간 호랑이가 이 사슴을 향해 사금사금 다가오는데요. 사슴은 아무렇지 않게 풀만 뜯더라고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 분명 사슴이 호랑이 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망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호랑이가 거의 코앞, 불과 5m 앞까지 왔는데도 태연히 풀을 뜯더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에 띄는 호랑이를 보고도 왜 도망을 안 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슴이요, 정록생맹이래요.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붉은색 호랑이가 사슴 눈에는요, 이렇게 보인대요. 그냥 주변 풀빛과 비슷한 초록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슴처럼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까?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게 무엇이며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도대체 우리 눈에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 눈으로 보아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신비예요. 여러분, 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봐도요, 그 정의해놓은 말이 참 형이상학적입니다. 신비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예수님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분명 바람 소리는 우리가 듣는데요. 그 소리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도
그런 바람 같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허무맹랑한 일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서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 느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주셔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야 그 권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망하셔서 나오셨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알게 되는 성령의 일하심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뭐 했다고요?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해서 알게 한다고요? 주셔서 알게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밝혀 주셔야만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상속이 있대요. 유산, 기업,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죄와 악에서부터 건져내시는지, 무엇으로 그와 함께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그 사람을 이야기를 묵상하며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른바 동정녀 탄생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분들 가운데서요, 내가 다 믿어도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실 때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주제가 바로 마리아의 임신이었대요. 열정을 다해서 이 동정녀 사건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 뒤쪽에 있던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요.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요, 그때 코미디계의 대부였던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야 임마!
지서방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지서방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라고 대답하셨대요. 너무 재밌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신랑 요셉이 신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허무맹랑한 말을, 이 성령의 신비한 사건을 믿게 됐을까요? 사실 요셉도요,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처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진 감정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나와 동거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충격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셉의 기분을 정말 잘 드러내는, 그의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요, 요셉이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지? 나와 동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이고 곱씹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각하고 곱씹으면요, 사람 마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단언컨대 안 좋은 상황에서 곱씹는 건 부정만 나옵니다. 제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요, 안 좋은 상황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을수록요, 화가 나고요, 서운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기분이 좋아도 과거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처가댁 식구들과 거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거제 참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거제 바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가는 곳곳마다 했습니다. 그 바람의 언덕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제가 그 바람의 언덕을 걸으면서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도 듣는 풍류를 즐겼습니다. 바다도 너무 예쁘고 카페도 좋고 내 인생에 이런 순간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커피를 마시다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생각만 나더라고요. 인생은 참 좋은 거지, 살만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요, 또 힘이 드는 일상을 마주하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이제 일상을 살아나가야 되니까요, 또 불만스럽게 생긴 것들이 떠오르고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드니까요, 어려울 때 좋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우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군생활 정말 그땐 힘들었어. 직장생활 진짜 서러웠지. 진짜 서운했지. 여러분, 좋을 때는요, 군생활 가서 배운 거 있고요, 직장생활 가서 그래도 내가 성숙해졌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힘들 때, 불만스러울 때, 안 좋은 상황에서는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라고 또 우리를, 과거를 바라보면서 부정을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안 좋은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요셉 마음이 어떨까요?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가 엔디메오마이예요. 엔디메오마이. 그런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요,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은 화가 나다, 속이 뒤집어지다, 악한 생각을 하다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2번 쓰이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4절에 쓰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때 그 단어가 엔디메오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뜻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요셉이 화가 나서 속이 뒤집어져서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셉은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은 그 악한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에 악한 결과를 낳아요. 여러분, 생각은요,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행동을 바꿉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감정으로 이어지고 악한 감정은 악한 행동을 낳아요. 그 악한 생각의 끝은 내가 마리아를 율법대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상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나 신뢰를, 약속을 저버리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 요셉은요, 마리아를 너무너무 그동안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법대로 행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넘어가 줘야지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재해석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평생 가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으려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성령의 사랑의 법 안에서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구약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대로 나아가야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이요,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에 결정을 했지만 이 화나는 상황에서 곱씹고 곱씹을수록 마음의 분노가 어떻게 될까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끊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도요, 돌아서서 다시 생각하면,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지? 가슴이 쿵 내려앉고 분노가 치밀고 문득문득 마리아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 떠오릅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나눴던 따뜻한 약속들, 서로를 바라보며 품었던 눈빛, 내가 다시 와서 곧 데려갈게 하던 약속들, 설렘으로 버텨왔던 그 시간들, 그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또 다시 마리아가 미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아침에는 내가 넘어가야지 했다가도 점심에는 이건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이거는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돼라는 그 생각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인 거죠. 하루에 내면에도 수십 번 바뀌는 그 감정이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그 불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의 생각을 끊어주시고 새롭게 그 굴레에서, 늪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자기 생각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의 늪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악함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가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두 가지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야 요셉아!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의 현실은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조상은 분명 다윗의 왕가였지만 완전히 몰락한 왕족이에요. 어디 가서 제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사실 다윗이었어요 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처지였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하지만 그 다윗 제 조상이에요, 제가 직계자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야, 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그러고 사니라고 할 정도로 이친혈통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죠. 그런데 자신마저도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냥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너 다윗의 자손이야. 너희 가문을 통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너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약속, 그 아버지도 듣고 그 아버지도 듣고 그 아버지도 들었던 너희 가문을 향한 나의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너 그냥 요셉 아니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이야.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야 라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는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뒤집히고 상처가 뒤틀렸던, 의심이 넘실거렸던 그 지점에서 내가 이 자녀라, 그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그 아내를 지켜야겠다라는 사명과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되니까요, 요셉의 삶이 다시 기쁨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늪에서 헤매일 때 저는 다윗의 자손 승현아라고 저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선포하시길 바래요. 다윗의 자손 땡땡땡 안승현아, 자기 이름을 넣고 선포하시길 바래요. 그 정체성이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돼요. 오해와 분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사람이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기쁨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래요. 목사님, 정체성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려고 하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제가 알기에 너무 무섭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 다시 쓴뿌리가 올라오면 어떡하죠? 마을 사람들의 그 시선, 율법의 무게, 깨진 관계의 신뢰, 그 막막함 제가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저는 갈대인데요, 그런 모든 상황이 무섭습니다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겁내지 마, 용기를 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걸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건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무서워하지 않을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두려움을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아, 두려워할 이유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능력이야. 두려움보다 내가 더 크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강연, 철학, 종교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각각의 답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언제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현실이 너무 커 보이지? 그래, 맞아. 그런데 그 현실은 너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현실은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너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요셉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책임지는, 그 책임의 무거움을 지는 멋있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마리아를 지켰고 명절에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베들레헴에 가기까지며 하며 자기의 사랑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혼자라고 느낄 때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반드시 마음은 무너집니다. 눈앞의 현실이 파도가 다가올 때 목사인 저도 이겨낼 수 없어요.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반드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처는 순식간에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는 자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이 은혜는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고 복잡한 감정을 분별하며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울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땐 강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며 거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해 주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둑 초보인 저는요, 바로 옆에 수밖에 모릅니다. 누가 저랑 바둑을 두시면 너 왜 바로 내 옆에 수에 두니? 라고 할 거예요. 인류 바둑 고수는 그 큰 바둑판에 황활한 곳에 자기 수를 내려놓습니다. 수무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라고 내 휘몰아치는 감정 앞에서 선을 행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도록 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밝혀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매 순간 이해되지 않는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순간순간 고백하는 한 주 됩시다. 성령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지 그 과거의 사건을 묵상하며 오늘 앞으로 맺어질 열매를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슴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걸음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마음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여러 차례입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선으로 승리하는